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저희가 나누었었지만, 살펴보았지만, 큰 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12장 9절 말씀과 같이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와 또한 아이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큰 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땅에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이 쫓겨난 용은 여자인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심을 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볼 수 있었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그 12장에서는 큰 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큰 용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큰 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새벽 말씀해 볼 땅에서 나온 그 한 짐승에 대한, 그 두 짐승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먼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무정행에서부터 이렇게 한 짐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면 뿔이 10개고 또한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이게 각각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쭉 써 있음을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모습,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한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앞에 큰 용의 모습이 바로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큰 용과 어떠한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큰 권세를 또한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머리, 뿔,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또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 모습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나옵니까?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죠. 또 모습은 몸은 아마 표범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 발은 또 무엇과 비슷합니까? 발은 곰의 같습니다.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의 발이니까 훨씬 되게 튼튼해 보이겠죠. 훨씬 되게 발이 이게 커갖고 막 성큼성큼 다니게 되면 굉장히 이게 위협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또 입은 어떠한 모습의 입입니까? 사자의 입과 같이, 아마 갈기가 있었나 보죠. 갈기가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마 사자와 유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은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이러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그런데 이 말씀도 여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또한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저희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이때에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또한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네. 다니엘서 우리 7장 우리 3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오늘 말씀, 이 다니엘 저희가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 각각의 짐승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합쳐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죠.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침입하였던 그러한 나라들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그러한 거였었고요. 사자같이 용맹한 그러한 바벨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러한 나라. 이 바벨론을 이어서 그 다음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였죠. 이게 바로 곰입니다. 곰의 모습. 곰이 바로 사자를 이긴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을 점령하였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입니다. 이게 바로 표범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러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표범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4번째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로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강력한 그러한 나라로서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모습,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13장 1절의 그러한 모습하고도 사실은 유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뿔이 10이라고 하고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머리를 잘 세보게 되면 사자 있고요. 또한 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표범이 있고 그리고 그 표범이 있는데 표범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4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머리가 또 있으니까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이 합쳐진 모양이 또한 이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이 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한 짐승의 모습. 이렇게 큰 능력과 이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냐 하면 오늘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 짐승을 해석하기를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어떠한 그 힘 있는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어떠한 그 한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던 이 짐승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나라들을. 우리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함으로써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인용하고 있는 또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짐승도 또한 큰 왕과 같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이 짐승이 직접 앞에 나타나갖고 큰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또한 그 권세를 나타낼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큰 짐승이 또한 어떠한 존재를 지금 모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서.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데 이 짐승이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버렸습니다. 꼭 무슨 성경에서 저희가 어떠한 것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되냐 하면 온 땅이 놀라서 이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면서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존재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이 이렇게 하고 나자 이 짐승이 이렇게 하고 나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용을 경배하고 용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짐승도 경배하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찬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그 찬양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용과 그 짐승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를 탈취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과장되게 나타내면서 신성모독하는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동안 행합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보았던 1260일, 42달,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우리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비방합니까?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비방하며 대항하고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심지어는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굉장한 권세 속에, 굉장한 능력 속에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우리 후반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러한 박해와 두려움 속에 다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속에서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비록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언제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믿음을 갖고 또한 분투하며 이기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타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인내와 믿음을 갖고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